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6월 5일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도 함께 하시어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 기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되는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 강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은 그의 조직 신학론에서 신자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또 생명적이고 또 영적인 연합이며,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또 힘과 축복과 구원의 원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4가지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건물의 그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그 각각의 산 돌들은 우리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고 신부 대신 우리들은 교회고 또 우리들은 신부가 된다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예수님과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되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과 비유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참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가지가 나무와 뿌리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될 때는 바로 말라버리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나무와의 그 생명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숨기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완전하게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영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또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완전한 계획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참 자유와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두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에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또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생명의 관계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갈 때는, 또 예수님과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상실할 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모양도 좋고 디자인 또 여러 가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자동차에 콘센트를 꼽아서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고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동력의 관계입니다. 바로 함께 일하여 열매를 거두는, 함께 일하는 동력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중하고 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의 쓰임, 즉 목재로서나 아니면 땔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고 또 귀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가 심겨진 목적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그 영양을 가지가 깨끗하게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오늘 3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깨끗한 주의 자녀가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또 끝까지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4절 5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맺는 그 열매들은 내가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못난 자아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그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며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연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또 그의 열매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또 평안함과 인내 그리고 자비하심과 온유함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품성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 품성을 나타낼 때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유대인들과 또 구약시대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보리의 첫 수확에서 7주간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을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시대에서는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로 이 교회의 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또 의심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대하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자로 변화되어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들도 본질과 또 주의 제자들의 바람직한 그 자세들을 회복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성령 강림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십니다. 또 우리들은 그 가지이십니다. 우리들을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우리들에게 지혜와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고 또 그 열매들을 맛보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살아계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또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운반하는 그릇이라는 것과 그 열매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음이라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잠도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헌신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또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또 주일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가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님과 또 함께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또 오늘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기 목사님과 또 한예림 전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집회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오실 수 있을 겁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